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백마탄 왕자님이 오기를 기다리죠. 형제님들은 그냥 아무라도 좀 와주기를 기다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이 크게 성공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인생에 이런저런 이벤트를 실제로 자기가 직접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지겨운 게 가장 싫다는 거죠. 무료한 인생이 나는 제일 싫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리산에 올라가가지고 며칠 동안 내려오지 않고 그런 늘 일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특별한 인생이 될까요?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늘 만든다고 해서 다 헛될 뿐이죠. 저는 우리 인생이 특별해지려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특별한 순간이 언제이셨습니까? 다들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시다면요, 오늘이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방문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특별한 갈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만 또한 특별하게 좀 찾아와 주시기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문에 노크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문을 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특별한 방문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13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기를 깨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이렇게 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점진적이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루어 주실 때까지, 시간까지 이제 알려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마지막은요, 때입니다. 때. 그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계속 말씀은 해오셨지만 그 때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제 내년 이맘때, 이제 그 때가 다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방문 그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수차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주로 찾아오신 목적,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방문하심 그 자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사실 그려지지 않잖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음성으로, 어떤 메시지로 찾아오셨다면 오늘은요, 그와 다른 어떤 모양으로, 그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그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 나그네들을 이제 대접을 한 것인데,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본능적으로 무언가 좀 특별한 귀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 셋은 누구였는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의 교부들은 이 사람 셋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뒤에 22절에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 이제 넘어가면은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 사람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에 들어갈 때는 두 천사가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또 좌우에는 그의 천사들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그 천사들도 영적 존재들로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딱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방문하심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찾아오셨느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라고 하냐면 날이 뜨거울 때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 날이 더울 때도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두바이 여름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대낮에는 뜨겁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아마 정오 즈음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0도를 넘어서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더운 정도가 아니고 뜨거운 그런 때 아브라함은 더위를 피해서 아마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어쩌면 굉장히 따분하고 또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우리가 봤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때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실 때를 보면 많은 경우가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모세가 뭐 하고 있었어요?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그냥 몰고 다닐 때였잖아요. 그때 찾아오신 거였어요. 우리 사사 기드온에게도 언제 찾아오셨냐? 기드온이 밀을 타작할 때, 열심히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할 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 방문했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전투를 할 때도, 골리앗과 전투를 준비해서 열심히 이렇게 잘 준비해서 가서 전투를 한 게 아니죠. 특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도시락 심부름하러 갔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쉬어가고 있으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심판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범한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특별해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방문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언제일까? 매일이에요. 일상, 평범한 일상이에요. 우리에게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은요, 사실 따로 없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순간이 되었죠. 다윗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순간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사는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상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없죠. 그냥 특별한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죠. 그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일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 순간이 의미 있는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시간도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의 일상은 너무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 여러분은 일상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일상을 대한 것입니다. 그는요, 일상을 매 순간을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에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그저 일상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사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매 순간을 붙잡으라. 매 순간이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그 매 순간의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순간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냥 누가 지나가나 보다 하고는 이렇게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나가셨겠죠. 하나님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수없이 지나가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붙잡았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그 순간을 어떤 기회로 붙잡았는가? 바로 섬김의 기회로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그네의 모습이셨다. 2절에 보면은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사람 셋은요, 나그네의 모습이었어요. 손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천사들일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니까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나중에 가서 알게 됐어요. 나중에 차차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요, 하나님일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이라고, 기껏해야 본능적으로 뭔가 좀 특별함을 느끼는 정도였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냐 하면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섬겼다라는 거죠. 우리 3절부터 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들을 아주 극진히, 아주 공손히, 아주 겸손한 자세로 대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평소 이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신앙 인격이 어떠했는지, 그의 신앙 인격이 그의 삶의 구석구석에 다 스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평소의 삶이에요. 그는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부지 중에 하나님과 그 천사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이러한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우리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왔었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기근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셨는데 그 중에 하나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너를 먹이라고 할 테니 그 과부에게 가라라고 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과부에게 물 한 잔만 내와라 그러죠. 그리고는 떡이 있으면 떡 한 조각만 좀 줘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나랑 우리 아들이랑 사는데 마지막 이 조금 남은 가루 가지고 한번 떡 해 먹고 죽으려고 하던 판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갖고 와라. 그냥 가져와라. 그래서 그의 순종해서 떡을 해다 주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어떻게 됐어요? 가루와 기름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비가 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좀 주면 안 될까? 하나님 그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꼭 그렇게 기도를 받아내고 왜 꼭 그렇게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 그리고 섬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섬김의 원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켜쥐어, 그죠? 걸어 잠궈.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움켜쥐면 막히는 거예요. 걸어 잠그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것은 뭐냐면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넘치게 주겠다 이겁니다. 바로 주라는 거예요. 주라. 우리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이번에는 엘리사 이제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는 한 귀한 여인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요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모셔가지고 엘리사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대접한 정도가 아니고 남편을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위에다가 빨리 방 하나 빨리 만들으라고 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방을 만들어서 오실 때마다 여기에 계십시오 하면서 극진하게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하루는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됐습니다. 저는 모든 게 다 족합니다. 그냥 여기서 계시기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사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뭐 좀 해주고 싶은데 뭐가 없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게하시가 그러죠. 그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인의 섬김이 그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섬김의 원리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섬김을 통해 일하신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늘 섬김의 삶을 실천했고 그러다가 부지 중에 얼떨결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기게 되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누굽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성경에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에요. 롯도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평소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섬김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통로가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는 더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십시오. 아멘. 왜 안 해? 아내를 섬기십시오.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십시오. 직장에서 동료들을 섬기십시오. 부하 직원도 섬기십시오. 상사도 섬기십시오. 친구들도 섬기십시오. 그럼 일상에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나그네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 바로 섬김이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섬김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 섬김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위대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죠? 그는 나그네를 그냥 섬긴 것일 뿐이었는데 그것이 뭐가 됐어요? 예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섬김이 예배가 되는 순간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섬김이 그냥 나그네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곧 섬김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예배만 한 게 아니고요. 그는 섬김의 예배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탈무드라는 것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객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래요? 객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그것보다 더 위대하다 이거예요. 물론 비교할 문제는 아니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섬김은 곧 또 다른 형태의 위대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40절까지 조금 길지만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바로 섬김의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섬김이 예배예요. 이웃을 섬김으로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러한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도의 핵심도 결국은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섬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제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우리 앞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떡 조금, 빵 조금만 갖고 온다 그랬거든요. 씻을 물 조금이랑 빵 조금만 갖고 올 테니까 조금만 계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었대. 여기서 고운 가루는요, 그냥 밀가루가 아니고 최고급 밀가루예요. 고운 가루. 예. 고급져 보이죠? 고운 가루. 예. 오늘날 뭐 우리로 치면은 최고급 유기농 밀가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세스아, 제가 제 성경책에 보니까 스아는 7.6리터래. 세스아, 손이 장난이 아니야. 뭐 안 좋게 얘기하면 규모가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죠. 3인분만 해오면 되는데 한 50인분을 한 걸까? 어마어마한 양의 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예, 한우 최고 등급.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 이것도 이제 뭐 요거트인가 뭐 하여튼 뭐 치즈, 치즈, 그리고 우유. 그 당시에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걸로요 한 상을 차려준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정성이 보이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흥분됨이 보이십니까? 막 하면서 막 진두지휘한 이 흥분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이 중에도 해치우러 온 사람이 있어요. 안 드리면은 사업 안 될까 봐, 안 드리면은 사고 날까 봐.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정말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해치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무슨 공연입니까? 보러 가게?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와서 앉았다 가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와서 섰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그리고 가는 거, 그러다가 돈 좀 내고 가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죠? 애만 보다가 가는 거 더더욱 예배 아닙니다. 늦게 와가지고 대충 이렇게 앉았다가 밥만 먹고 가는 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갈망이에요. 정성입니다. 기쁨입니다. 열정이고 흥분이에요. 여러분, 흥분되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계십니까? 정성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흥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에는요 그것들이 있어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시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나오지 마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나오세요. 시간의 정성을 다하십시오. 물질의 정성을 다하십시오. 내 에너지 컨디션의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열정으로 나오십시오. 흥분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혼자 다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라에게는 빵을 좀 구워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송아지를 자기가 직접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를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서빙만 한 거예요. 서빙만 다 자기가 시켜놓고 서빙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팀플레이를 했다. 팀플레이.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요리의 달란트가 없었던 거예요.
하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섬김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게 진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우리는 보면 어떠냐면 섬길 때 나팔을 불죠. 예. 뿌, 나 좀 봐라. 내 섬기고 있다. 막 안 보여 안 보여 막 이러면서,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권하면 시험 들어. 그 왜 내가 그거 해야 돼요?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예. 멋있어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이런 것만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참된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섬김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섬김이 보인다, 그럼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감추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거, 이게 진짜 섬김이라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더 잘 보신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밀할 때 더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중에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일들이요,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양하는 일만 영적인 일이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만 영적인 일이고, 청소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뭐 주차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영적이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영적인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청소하는 거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최대한 일찍 끝내야지. 왜냐하면 집에 가서 섬기려고. 오늘만큼은 이게 설교 준비를 하고는 오늘만큼은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셀을 아우팅을 했는데 좀 늦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가서 집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놓고 막 이렇게 좀 이런 얘기 하려고 내가 했나?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얘기 원고에 없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영적인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거,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방문해 주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죠? 부담스럽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그 자리에,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도 모르게 방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그의 섬김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섬김을 통해서 그 장막에 방문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를 찾으시죠. 그리고 그 사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가 저 장막문에서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사라 때문에 온 거예요. 이번에는 사라를 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라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또 한 번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역시나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반복하시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조금씩 구체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반복이에요. 왜 자꾸 했던 얘기 또 하실까? 좀 새로운 얘기 좀 해주시지. 목사님은
왜 나만 부르면 맨날 그 얘기만 할까? 다른 얘기 없나? 다른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예, 막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어 지금. 예. 그런데 왜냐? 안 들으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왜 똑같은 얘기 왜 또 해? 여러분들 나는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 왜 해? 왜 해? 왜 하냐니까? 안 들으니까, 안 믿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물론 믿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설교 배울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하게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반복하면 이거 했던 건데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중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무언가를 뚫고 들어가야 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을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복을 지겨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심중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릴 때까지, 심겨질 때까지, 뚫릴 때까지 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도요,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야 어느 순간에 열리고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심겨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똑같은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게 다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거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복의 총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그냥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요, 다른 어떤 메시지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매 주일 설교의 결론은 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적으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말씀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영이요, 능력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그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님들 잘 아시죠? 그들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훌륭한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섬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또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여느 때와 같이 마르다가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딱 그걸 보는데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빽 한 거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기집애 와서 좀 도와주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그냥 하나뿐이다. 하나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택한 거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섬기는 걸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말씀 시간만 되면 자. 열심히 예배 준비 열심히 섬겨서 잘 해가지고 말씀 시간 되면 깊은 숙면에 들어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심중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이 사라의 반응,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사라의 반응은 뭐였냐? 이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러죠. 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또 비웃은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요, 사라의 불신앙을, 비웃음을 한 방에 제압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신앙을 한 방에 제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서 이와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가 잉태하게 될 거다. 제가 처녀인데 잉태를 한다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태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라에게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의 불신앙을 한 방에 제압하신 거예요.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집고 들어오고 하나님이 거듭 방문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누가 이겨?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믿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반드시 사라의 심령에 심겨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심겨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은요, 좋아요.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방문을 간절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갈망하세요. 그냥 원하지 마시고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간절히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가 거기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뭐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는 아마 하나님의 방문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는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섬김과 친절과 정성과 열정과 흥분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나온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섬긴 거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을 향한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던 거예요. 그는 단순히 나그네를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왜 찾아오셨을까? 갈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